성경 1147장 예레미야 3장 25절부터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원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자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예, 구원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단어를 많이 듣죠. 교회 오면 구원 좋죠. 구원 좋잖아요. 이게 뭘까요? 구원이라는 단어 그 뜻,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구원이라고 하면 뭐 나를 살려준다, 나를 불에서 악에서 구원해준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근데 우리가 구원을 그 뜻은 알지만 과연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서는 얼만큼 그거를 알고 있는지, 또 그 구원의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교회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문득 들어왔는데 그냥 교회에 오면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무것도 모르는 분은, 몰랐던 분은 그냥 교회 나왔는데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좋아요. 그럼 뭘 받습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교회만 나오면 열심히 나오면 구원을 얻는 거네요. 그럼 영생을 받는 거네요. 그럼 다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래요. 어느 정도 그게 80%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교회 나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구원을 어떻게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을 했을 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접이라는 뜻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곧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다 바쳐졌을 때, 그럴 때 그게 내가 영접을 한다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영접이에요.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모든 것,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긴 것을 우리가 그걸 영접한다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구원이란 건 무엇일까요? 구원은 참 좋아요. 내가 누구한테서 구함을 받는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과연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게 과연 무슨 뜻인지,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아무 흠이 없는 분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는 뭐라고 그러죠? 선하시도다 그러죠. 선하다는 것 뜻은 뭐예요? 악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악이 없으신 분이에요. 참 악이 없다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이 없고 선한 사람이 어떤 모습이고 그 선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그 선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 선하다라는 뜻, 이 단어는 여기에 나오는 그 단어 히브리어로 토우브입니다. 토우브인데, 토우브라는 것은 그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시고 쓰신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단어예요. 토우브라는 단어입니다. 토우브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그냥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좋다라는 뜻도 표현이 되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시고 특히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시고 쓰신 단어는 아주 아니면 매우 좋더라 라는 뜻인데, 거기에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거기 그런 뜻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만드셨을 때,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참 좋았더라라는 것은 그냥 보기 좋았다, 아유 이거 내가 만든 게 참 좋았네, 이게 아니라 내 뜻과 내 모든 계획이 다 이 창조물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잠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고 죄를 지어 지옥불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이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그때 만들어진 이유와 그 뜻과 그리고 창조하신 그 계획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하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망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어놓으셨던, 하나님이 완벽하게 세워놓으셨던 계획과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놓으셨던 계획이 다 이제는 바뀌어진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같이 할 수 없게 됐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없게 되버렸죠.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에 그 죄의 값이 뭐예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 내가 죽을 수밖에 없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을 거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내 욕심을 갖게 되고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버린 거예요. 버리고 버림받고 벌받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영원히 살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런 말 하죠. 나의 미래는 내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미래는 내 손에 달려있어 라고 말을 하죠. 그 뜻은 뭡니까? 내 미래를 내가 만들어 나간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 계획해 놓음에 있어서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과 얘기하자면 이거 1시간, 이거 30분 설교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그걸 얘기하자 그러면 너무나 말이 길어져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하라고 하나님이 선택하게 놔두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서 이 선택권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이 선택권은 무엇을 하는가?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만들어 나가려고 욕심을 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던 것들을 자꾸 미루거나 아니면 파괴시키거나 아니면은 그 계획이 늦춰지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도 또한 제 삶도 또한 하나님은 분명히 제가 대학교 때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자살 시도까지 하게끔 가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아픔과 그 시련과 또 제가 혼동하는 또 많이 힘들어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올바른 선택하게끔 자꾸 도와주셨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선택을 하든 아니면 내가 죄를 선택하든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원한다 그러면 그 뜻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시기 원하는 것을 자꾸 바라주시고 자꾸 도와주시려고 하시고 내가 올바른 것을 선택하게끔 도와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보면 말씀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기다려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읽은 거는 기다리라는 단어가 없지만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근데 그 기다리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라는 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바라면서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자꾸 내 옆에 내 주위에 내가 나를 방해하는 것 그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자꾸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것들이 자꾸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내가 쫓아다니고 그것을 쫓아내려고 열심히 하는데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가만히 있는다.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 알고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 움직여요. 그냥 뭔가를 해요. 내가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고 뭔가를 자꾸 막 하기를 원하고 막 혼동한 상태에서 그냥 막 뭔가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세상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미래를 내 손에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미래인데 내 생각에는 이게 내 미래라고 생각하고 마구 쫓아다닙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나중에 잡고 보니 그게 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뭐하죠? 허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고 하나님이 그거를 최초부터 그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못한 것인 것 뿐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쉬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할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모든 게 온갖 것을 그 쉬움에 적당하게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드셨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모기 기억나세요? 모기? 여기는 모기가 많이 없죠. 한국에 있을 때 모기 기억나세요? 여름만 되면 너무 싫죠. 특히 잘 때 제일 싫은 게 뭐예요? 네? 귀 속에 그 기억나세요? 여기는 그런 경험을 못 하잖아요. 한국 가거나 모기가 많은 데 가면은 너무 싫어요. 왜 귀에서 윙윙거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물지. 근데 귀에 그래요. 그러면 움직이면 없어져요. 그러다 또 가만히 있으면 또 너무 짜증나요. 그렇죠? 그럼 왜 모기가 있냐 말이에요. 여기는 모기가 없지만 뭐가 많아요? 파리가 많아요. 파리. 여름에 어디서 왔는지 문만 열어보면 파리가 들어와요.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막 문만 열은 여름에는 문 제가 여기 와가지고 얼마나 심했냐면요. 파리가 알을 깠어요. 와, 파리가요 얼마나 많았냐면 한 60마리 되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요. 어떻게 죽였냐면요. 이거 뿌리는 거 있죠. 뿌리는 거를 창문에 얘네들이 창문에 딱 붙은 거예요. 시커멓게 붙은 거예요. 너무 징그럽더라고요. 그럼 막 뿌려서 죽였어요. 얼마나 많은지 그냥 한두 개 잡는 게 아니라 베큐으로 찌게 했어야 됐어요. 얼마나 많은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왜 얘네들이 있을까? 모기, 파리 얼마나 더럽고 막 싫어요. 이거 왜 얘네들이 왜 만들어진 거일까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냥 우리만 귀찮게 해요. 피만 빨아먹고 아니면 그냥 지저분하고 막 파리 날리면 막 음식에 막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얼마나 싫어요. 싫잖아요. 막 파리 날라다 이런 거 너무 싫어요. 근데 왜 이럴까요? 근데 그 과학자들이요. 모기들이 왜 있는지 한번 알아봤대요. 근데 모기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모기가요. 다른 그 곤충들이나 다른 동물들이 이 모기를 잡아먹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도마뱀이나 두꺼비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이 모기들을 잡아먹는답니다. 근데 모기들이 번식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모기들이 막 생산한대요. 그러면 그 동물들이 그거를 막 잡아먹잖아요. 그러면 그 동물들을 누가 잡아먹어요? 더 큰 동물들이 잡아먹겠죠. 뭐 개구리나 두꺼비, 뭐 새가 먹는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늑대나 이런 것들이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기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자연에서는요 모기가 큰 역할을 한답니다. 모기가 없으면 이 동물들이 또 곤충들이 이 잡아먹는 애들이 굶어 죽는데요. 굶어 죽으면 큰 동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큰 동물도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정말 이게 쓸데없는 모기들 이게 얘네들이 왜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얘네들이 없으면 안 된답니다. 그리고요 파리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썩어가는 시체들이 파리가 다 먹는데요.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 청소부예요 파리가. 우리는 더럽고 싫잖아요. 막 얘네들이 파리가 막 침을 뱉어서 녹여서 먹는 거 아니에요. 쪽쪽 빨아먹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지저분해요. 더럽고. 근데 걔네들이 없으면요 우리가 치워야 되는 거예요. 파리가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없어지는 거래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답니다. 이 조그만한 아무것도 아닌 모기도 다 뜻이 있고 그 생존에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귀하고 또 정말 좋았더라라는 그 창조물인 우리들은 얼마나 큰 계획을 두셨고 얼마나 더 귀하고 우리의 뜻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는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함부로 막 사용해요. 함부로 막 해요. 사람을 함부로 막 대하고 사람을 함부로 헐뜯고 욕하고 그래요. 요즘에 한국의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전화기가 이제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막 욕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 유튜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먹방이라든지 먹방 뭔지 아세요? 이 음식을 이만큼 싸놓고 막 먹는 거를 먹방이라고 그래요. 먹방 아니면은 이제 요리하는 거 또 아니면은 나가서 막 재미있는 얘기하고 이제 남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자살률이 높아졌대요. 왜냐하면 악플 뭔지 아세요? 악플이 뭐냐면 그 비디오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댓글이 있잖아요. 댓글. 야, 너 오늘 쇼 참 좋았습니다. 막 이런 거 말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좋은 얘기를 하고 오늘 참 재밌었어요. 누구누구님 막 이러는데
거기에 한 20%가 뭐예요? 욕하는 사람들이에요. 야, 너 거지 같은 놈,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왜 사니? 너 죽어라. 너는 왜 이러냐? 너 못생겼어. 너는 예쁘다고 생각하지? 너 진짜 못생. 너 찐 요즘에 이제 찐 뭔지 아세요? 찐 맛있어. 그러면 무슨 찐인지 아세요? 진짜 맛있어라는 뜻이에요. 찐 맛있어. 뭐. 넌 찐 못생겼어. 이런. 이런 많은 걸 알려드리네. 이게 유행하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근데 이거 뭐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쓰고 그래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만드는 사람들은 이 한 사람 한 사람 댓글을 다 읽어요. 그러면 그 아픔을 다 흡수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거를 감당 못해 자살을 해요. 요즘에 몇몇 그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요,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그 어느 쇼를 봤는데, 한국 TV 쇼를 봤는데, 그 뉴스 이제 취재하는 뉴스 이런 쇼인데 가서 물어봤어요. 이게 악플을, 그러니까 안 좋은 말들을 다 이렇게 막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몇몇 찾아가가지고 누구는 그 안 좋은 말 하셨죠? 왜 하셨어요? 그랬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 그냥요, 재밌을까봐. 남을 헐뜯고 남을 이렇게 조금씩 죽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그냥 얘가 싫으니까, 그냥 재밌을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했어요.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한 생명, 정말 목이 하나도 목표가 있고 그리고 뜻이 있고 그 해야 될 의미가 있는데, 우리 같이 귀한 생명에게도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무엇인지를 알면 그 뜻을 따르도록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꾸 해내고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여기 한 분도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분들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해야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 뜻을 찾아야 되고, 그 뜻을 찾음을 통해 내가 그 뜻을 따라가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구원이란 게 무엇인가? 구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정말 귀하게 만드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내서 더 이상 우리가 죽음에서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생명을 얻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그냥 나 구원 받았네 이런 게 아니라, 구원은 내가 죽어야 될 밖에 없었던 나는 이젠 더 이상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찾아 하나님과 함께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2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부터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께로서부터 하나님의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 앞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물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나 다 지나갔음이더라.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될 것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나중에요, 우리가 다 이 세상을 마치고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천국에서 만나면 어떤 모습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 세상을 마치고 난 그 모습일까? 아니면 내가 최고로 멋있었을 때, 최고로 예뻤을 때 그 모습일까? 그렇지 않으세요? 어떤 작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 아이가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 죽었는데 천국에 가서 보니 누가 나를 막 반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막 보자마자 천국에 갔는데 나를 콱 끼워놨다 라는 표현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끼워안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어렸을 때 죽었던 아이라는 거예요. 뭐 그런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게 아름답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우리의 아름다웠던 모습, 우리의 멋있었던 모습으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이 세상의 명예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사람들이 칭찬도 아니요, 오직 구원, 곧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천국에 가서 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천국을 바라봅시다. 우리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이겨내고 또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어리석고 또 주님 앞에 자꾸 쓰러지고 주님 앞에 넘어지는 우리들이지만, 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아픔을 당하시고 고통당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은 우리가 다 같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41장, 새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뜬 날 위에 그네 받으셨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의 도비 잃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달달이 나오나요? 아니면 근데 지금 보니까 이분이 그분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저 유튜브에 영상에 올리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시는데 근데 굉장히 은혜스럽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제가 걸으면서 한 시간 동안 설교하시는데 아세요? 아시는 분? 저는 개인적으로 잘 동네가 누군지는 알아요. 예, 아니 케냐까지. 네, 케냐. 네, 케냐에서 그 성경. 산타 마르바라. 아 예. 아 지금 사진 딱 보니까 다. 기억나세요? 네, 아유 가져가서 읽어도 되죠?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어요. 네. 거짓말로. 근데 그렇게 하고 그때 해킹을 하고 이렇게 모두 혼자 직접 갖고 왔어요. 그런 것도 있어? 네, 직접 갖고 왔어. 갖고 여기 나온 거하고 틀려. 세상에 그거 안 떠나 세 사람들이었는데 방에 안방에 가보니까 아침까지는요? 지금 가서 봐. 그리고 그 유튜브 댓글에는 60 지금 집을 안 사고 집을 안 사고 지금 적당 렌트를 들어가는 거. 여기는 밀자가 비싸갖고 일자 지금 올라갔어. 집도 없고 아파트도 없는 상태. 집도 없고 아파트도 없고. 그런 사람들 많다 얘기지. 지금 집이 한국에 여기 세대가 되고 그래 저 우리 이번 가지고 월요일 한국에 2,500 사크라멘토가요. 샌프란시스코보다 지금 집값이 오르는 지금 뭐 저기 살기 힘든 곳으로 지금 뺏겼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받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리는데 사누스에서 많이 온대. 사무세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은퇴를 하고 여기로 오는데 우리 마이크 못 받아서 그냥 내 가방 거기 있는 거 니가 잠깐만 탈락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원래 어차피 살이 없으니까 다음에 하자. 그래. 여기서 얘기하면 이게 음식이 오, 한번 더. 어떻게 얘기해야 돼? 전화 좀 해야 돼.
Make it. Gotta get that money before you visit Kenya. Are you thinking to go?